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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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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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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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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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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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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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나의 왕권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 전 마지막 평화의 시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종말 전 마지막 평화의 시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망각을 얼마나 잘하냐면은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딱 나가는데, 내가 왜 나가지? 나갔는데 뭘 까먹고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막 5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 일이라고 할 것도 없이 굉장히 가까운 일조차도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종식된 지 1년이 안 넘었어요. 우리 마스크 벗은 지 1년이 안 넘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 벗었냐면은 2023년 1월 30일에 벗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거예요. 1년이 안 된 겁니다, 아직. 2020년 2월에 코로나라는 것이 시작이 됐죠. 전후무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5만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뭐 마스크 산다 그리고 마스크 없다 그래가지고 막 줄 서는데 여기 앞에 약국에 줄 서고 사람들이 막 몇십 미터를 줄을 서가지고 그 마스크 사려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사기가 힘드니까 이제 배급제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스크 사려고 이제 당신 뒷자리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그러면서 가가지고 마스크 쓴 다음에 마스크 배분을 많이 안 해주니까 그때 말려서 쓰고 씻어서 쓰고 첫 마스크도 쓰고 그러면서 5만 가지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회 거리두기 6시 이전에는 4명, 2명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교회빨이다 뭐다 그러면서 딴 데는 얘기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만 터지고 중간 단계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교회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서 퍼졌다, 교회가 방역을 안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 이 교회라는 것을 최악, 정말로 안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2주만 교회를 닫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된다. 2주만 우리가 문을 닫자. 그러면서 문을 딱 교회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2주만 더 닫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끝났나? 아니죠. 아니다. 한 달만 더 닫자. 2개월이 됐죠. 아니다. 4개월만 더 닫자. 반년이 됐습니다. 아니야. 더 심해지네. 1년만 닫자. 그렇게 해서 뭐예요? 심각한 경우에는 거의 2년 넘게 교회를 닫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서 1년 새에 1만 개의 교회가, 2년 새에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10년 전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모했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나 기도하고 싶다. 수련회 하고 싶다. 우리 모여서 말씀 훈련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10년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이라고요? 1년 전이에요. 겨우. 여러분, 1년 지났어요. 1년. 심지어는 1년이 안 됐다니까요. 365일도 안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의 사모함, 그때의 간절함. 코로나만 끝나면은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코로나만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야지.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그러니까 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1년이 안 지났습니다. 1년이 안 지났어요. 1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1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그 사모했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종말을 향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한 임박한 카운트다운이다.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 종말론자들이라 그래서 이단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코로나가 마지막 때의 그 나팔이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흑사병 때는, 아니면은 1차 세계대전 뒤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때는 그때가 훨씬 많이 죽지 않았냐? 흑사병 때는 인구가, 그 당시에 유럽 인구가 4억 명이 안 됐는데 그때 1억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1억 5천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흑사병이 지금 터졌다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80억 인구죠. 8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3명이 있으면 1명씩 죽어요. 30명이 있으면 10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죠. 그럼 가족 중 1명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종말이다. 주님이 오신다. 심판의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때가 왔습니까? 그때? 안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독감 때 2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겨우 2년 동안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도 당연히. 종말의 때가 왔다.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죠?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전염병에 비하면은 코로나는 많이 죽지 않았어요. 6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긴 한데 그 앞에 비하면은 2억 명이 죽었고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630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물론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로 치면은 코로나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염병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흑사병 때도 주님 안 오셨어. 그리고 스페인 독감 때도 주님 안 오셨어. 근데 왜 코로나 가지고 난리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경고로 부른 이제 내가 곧 온다라고 얘기하는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그 나팔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전염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를 마지막 때의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굳이. 왜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흑사병 때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스페인 독감 때도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특수하고 특이한 일이 코로나 때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만 벌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흑사병 때 수억 명이 죽을 때도 교회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 5천만 명이 죽을 때도 교회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상 교회 문이 닫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자밥으로 만들고 고문하고 죽였을 때도 교회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교회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 문이 동시에 닫혔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문이 전 세계 문이 닫혔습니다.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닫혔어요. 예전에 이일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대요. 오지예요. 그냥 아프리카 도시도 아니에요. 오지예요. 추장. 한 부족. 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게 뭐예요? 그 부족도 교회 문을 닫았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부족조차도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유럽, 남미, 아메리카 뭐 등등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이 다 닫힌 사건이 뭐예요? 코로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벌써 잃어버렸어요. 1년도 때 안 됐는데. 인류 역사상 교회 문이 딱 2번 닫혔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한 번 더 닫혔어요. 그때가 언제냐? 말라기 때입니다.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아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 예배가 나한테 너무나 멸치적이고 역겹다. 마치 내 얼굴에 똥칠하는 것과 같다. 너희 예배가 너무나 역겨워서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교회 문 닫아버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예언과 성령의 역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닫은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2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교회의 문이 다시 닫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슨 징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4가지 인과 나팔과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인을 얘기할 때 흰 말이라 그러죠. 흰 말. 기독교 시대입니다.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시기.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800년도까지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1800년 동안.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 시대가 뭐예요? 붉은말 시대입니다. 공산주의 시대예요. 그때는 징조가 뭐예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 때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정도가 칼로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붉은 말이 사그라들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올라와요? 검은 말이 올라옵니다. 그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검은 말, 이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는 검다라고 얘기할 때 함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함의 후손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때. 그 이슬람이 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즘에 보면은 함의 문화, 가나안 문화, 동성연의 문화, 그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함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 함의 후손들,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 돈으로도 문화로도 그 가나안 함의 문화로 다스리는 그 시대가 뭐예요? 검은말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검은말 시대의 징조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식량값의 폭등입니다. 함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값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 그 일당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징조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것을 징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징조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뭐 오르는데 뭐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문제가 없어. 그럼 여러분 그건 징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뭐예요? 전 세계적, 전 지구적인 징조를 얘기합니다. 흰말 시대, 기독교 시대 때도 전 지구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붉은말 시대 때도 전 지구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검은말도 전 지구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식량이 오르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폭등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나? 넷째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이제 2억 명이 참석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2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억 명이 전쟁에 참석해서 에스겔서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2억인데 그 2억 중에서 3분의 1, 7천만 명의 군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죽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참여한 군인이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은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 이루어져 그게 뭐야 그래도 그것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넷째인과 청황색 말 그리고 다섯 나팔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식량 폭등의 시대가 왔을 때 그때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징조가 보이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도 너희가 판단하지 않냐? 그 징조들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가 왜 시대의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징조가 보이고 눈앞에 보이고 너희가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뭐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요?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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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7에 39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는 그 날,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마음도 이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쭉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살이면 방주를 짓지 않으면서 현실의 삶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집 사야 되고요.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공무원도 해야 되고요. 여행도 가야 되고요. 뭐 기타 등등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방주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요. 왜 기도 못합니까? 바빠요. 바쁘대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까? 바쁘대요. 바쁘답니다. 바쁘죠, 당연히. 저도 압니다, 바쁜 거. 바쁘대요. 노아의 시대 때도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바빠서 뭐예요? 방주 못 지었죠.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방주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요. 집 사야 되는데요.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되는데요.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요. 언제 방주를 지을 시간이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뭐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실까? 그런데 노아가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 안 오잖아요. 10년 지났는데도 비 안 오고 20년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고 40년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고 60년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준비입니까? 아니, 무슨 준비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카드값은 현실이고 집도 현실이고 대학도 현실이고 내 앞에 있는 뭐 기타 등등 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신다고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지.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제가 내년부터 방주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내년이 됐는데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후년부터 경기가 더 안 좋아졌네. 주님, 한 6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뭐예요? 빠빠빰 뿡 할지 모르겠는데 웅 할지 모르겠는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삶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8에서 51절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간대요. 세상을 즐기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류는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를 쌓지 않는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보면 열처녀 비유를 얘기할 때 5처녀는 기름을 안 준비하고 5처녀만 기름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5, 10처녀 모두 다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5처녀는 본인이 딱 버틸 만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5처녀는 본인이 생각한 이상의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5처녀는 더 이상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기도했지. 굳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 굳이 그 정도까지 기도해야 돼. 그 정도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나 나름 은혜 받아 살고 있잖아. 나름 전도도 하고 나름 봉사도 하면서 살고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주의 정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한 처녀가 몇 명이라고요? 그게 5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5처녀는 뭐예요? 준비한 겁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를.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해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준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을 준비한 5처녀만 예수님과 같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그리고 그 5명은 이를 갈면서 이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정확한 그 사건이 눈앞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 나는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버리고 옛날 다미선교회처럼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맨날 교회에서 월요일 기도회 나오고 화요일 기도회 나오고 수요일 기도회 나오고 목요일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토요일에도 나오고 그다음 뭐 주일에도 나오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얼만큼 기도해야 된다고요?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조건의 가장 밑에 있는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하루에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네,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1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높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서는 천국 가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옥 가려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옥 가려면은 내가 진짜 지옥에 가야지라는 어떤 결단을 내린 다음에 이거 지옥에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옥에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치면요. 그런데 들림을 받는다? 난이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높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토성불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살만한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까? 실제로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 바쁩니다. 이래라 저래라 5만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에 제가 토성풀 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왜 너네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아냐? 왜 너네가 자존심이 가루와 같이 깨지고 너의 고집을 깨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릎 꿇려야 되는 줄 아냐?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너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 게 더 힘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훈련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정도의 어른들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 안 하고요. 주일 예배만 나와도 천국 갈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생각보다. 문제는 뭐라고요? 다음 세대라 얘기하면 좀 안 와닿죠. 여러분들의 자녀요. 좀 더 와닿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괜찮았습니다. 역사를 본. 2세대도 괜찮았어요. 그 역사를 봤죠. 경험했죠. 3세대도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4세대부터 싸그리 지옥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나면 신앙이 없어져가지고 다 사라지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모 세대가 거룩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 광야와 그 광야의 삶, 그 성막의 삶, 그 십자가의 삶, 그 불을 켜는 그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 편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누리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룩을 포기했습니다. 1세대가 포기했어요. 2세대가 타협하면서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는 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내 자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 왜 믿어요?
저 대학 가야 되는데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요. 수련회 못 가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그 귀한 자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벌써 1세대, 2세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포기했어요.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고3이 된 다음에 청년이 되잖아요. 80%가 떠난다는 지금 이미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요. 80%가 교회를 떠난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굳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내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포기한 거예요. 그만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의 영혼이 사단한테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뒤에 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너가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교사분들이 이렇게 오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사회의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번 연도 잘 깨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자존심 팍팍 상하시고요. 상처받으시고요. 뒤통수도 맞으시고요. 앞통수, 옆통수, 쌍통수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맞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수하면서 이 갈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하고 그 순종 가운데 무릎을 꿇고 깨어져야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키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받은 게 저거 아닌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이게 뭐예요? 연합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쓰러진 자를 위해서, 눌린 자를 위해서 너희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계신 이종성 전사님이 7일금식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7일금식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면서 이게 이일소 목사님 이렇게 뵀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야하죠. 아무튼 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기도하라예요. 너가 낙타무릎과 같이 너가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도 이번에 21일 때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받은 게 뭐냐면은 중보기도, 연합 중보기도회를 만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뺏기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천국 갈 마음이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면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겨우 상처받았다고, 누가 나한테 뭔 말했다고 상처받아가지고 미워하고 승질 내고 시험 들었다고 질질 짜고,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사단에게서 내 자녀와 손자, 손녀를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군사가 되지 않으면, 진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빼앗깁니다.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조차도 아차하면 자녀를 뺏기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하고 아동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눈 팔고 하면은 곧바로 자녀가 내 뒤에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맞벌이하고 우리가 언제 자녀를 막 끌고 막 이렇게 합니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죠. 내 자녀를 사단이 채가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자녀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강권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역사로 보호해야죠.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번에 여기서 금요 철야 때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하루 종일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5만 가지 얘기가 다 나왔대요. 뭐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가 산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쁜 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의 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요. 왜요?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3번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가 3번은 얘기하죠. 아니, 제가 웃는 이유가 진지한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하면은 혼나는 거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하시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원래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기를 싫어해요.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건데 기도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기도하기 되게 힘듭니다. 월요일에 쉬는 날 되니까 기도를 1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월요일에 제가 기도 제일 안 합니다. 월요일 기도 안 해요. 저 잘.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그냥 자요. 그냥 먹고 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안 천장을 보면서 이러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육신이 약하도다를 많이 깨달았어요. 옛날엔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야, 기도회가 있어야 기도하지 않냐? 자, 월요 기도회를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 중보 기도회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계획 짜서 3월부터 이제 월요 중보 기도회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에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모세오경 훈련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 그럼 이제 수성풀이 있죠. 그죠? 그래도 목요일은 쉴 수가 있군요. 할렐루야. 그때는 PT 받아야죠. 운동해야죠. 금요 철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토요 성령불 기도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 주일 저녁 연천 기도회도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 살리시려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지금까지 영성을 그래도 잃지 않고 살아있나를 고민해 보니까 토성불 했죠. 저는 애들 때문에 한 줄 알았어요. 저 때문에 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연천기도 되게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가고 싶으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저녁까지 갔다 와서 오면 11시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매주 올라갈 때마다 너무 올라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가라 그러시니까 가야죠. 올라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올라간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에 중보기도회 한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수성불도 저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때문에 저를 여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4년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쁩니까? 그러면은 여기 퇴근이라도 하세요. 퇴근이라도 하셔서 한 30분이라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살아왔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와요. 진짜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저도 못 나와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먼저 30분이라도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년을 하루에 1시간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바뀌고 하늘이 뒤집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기근이 옵니다. 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랑 그 믿음 없는 거랑 그 부정적인 것들과 상처 그거 뽑아내시려고 아주 그냥 열심히 우리를 막 치십니다. 기도 안 할 땐 안 쳤는데 기도하니까 쳐요. 왜요? 수술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결단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함께 기근이 올 것도 같이 결단을 하시고 기왕이면 좀 덜 오게
그래도 하나님이 서비스는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덜 오게 기도하시고 그러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군가는 치러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편함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편해질 겁니다. 나는 천국 가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3세대, 4세대부터는 더 이상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4년 기도 결단하시고 토성불 좀 오시고, 토성불 인원이 엄청 줄었어요. 부모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어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무튼 토성불도 오시고 그러셔서 이번 연도 기도하는 한 해,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한 해, 꺼지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잊었지만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삶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즐기느라고, 그리고 또 적당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일을 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내 손에서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준비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3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편곡한 건데요,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털까지가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